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거하였는데 이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마침내 초림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에요. 예,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3년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시냐? 예수님 한번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그것은 이제 그의 백성 성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가는데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80, 90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째 일반적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세상도 언제나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멸망의 때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러한데 그 종말의 때에 종말의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도덕은 이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자고 있을 때 그 깊은 밤에 새벽에 와서 살까마를 훔쳐가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도적같이 갑자기 홀연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져서 거룩하신 신랑 예수께서 오시는데, 우리는 성도들은 거룩한 신부가 되어 성결케 되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에 동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중요한 진리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오기는 오셨는데 이 세상에 이미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과거의 사건으로 그렇게 믿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간혹 가다가 가끔씩 예수님의 시기를 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은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누가 예수님의 재림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주장하면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울서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렇게 비밀적인 사항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를 비롯하여 그의 신도들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공중에 휴거될 것 준비하면서 흰 옷 입고 기다리며 또 그 기다리는 장소에서 훌쩍훌쩍 뛰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이렇게 연습하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좀 뉴스에 오르내렸던 그런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시한부 종말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이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그냥 갓난아기로 이렇게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오시면 예수님은
모든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적그리스도를 또 정복하시고 사단 마귀 영원한 지옥불못에 던져놓고 그런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는 그 이한금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오늘 읽은 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시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오시는 게 아니고 뭔가 예고를 하고 오신다. 이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를 보여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징조, 세상의 현상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보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거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거되어지면 그때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복음이 세상에 두루 전파되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 이 대환란은 또 통상은 이제 반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시대마다 역사마다 다 이제 그런 환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가까이는 성경의 신약 시대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멸망당하는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환란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대를 보면 러시아, 중국, 무슬림 국가 이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그런 환란들이 있어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칭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진리를 거짓되게 해석하는 그런 자들도 일어나고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예,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활동했고 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또 활동을 했는데, 예,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서 거짓 교훈을 퍼뜨리며 세상을 이렇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 세력이 아주 왕성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의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의 천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어둡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능들, 악의 세력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전쟁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예, 자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 중에 하나는 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죄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제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불법의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불법의 사람을 폐하시고 죽이는,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민족은 아직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때라 그렇게 말하여 교회의 시대라 말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열심으로 예수 믿고 이방인들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지면, 가까워지면 유대민족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나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비임 요소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고, 이 땅에는 우리가 잠깐 있다가 그렇게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거쳐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영원한 처소 그 천국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행복을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깨어있고, 신랑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사모하고, 또 재림의 그 징조, 표적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에 소문이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이때 우리가 참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줄로 압니다.